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얘야, 너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 또 라는 칭찬도 있을 것이고, 얘야, 그런데 너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라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또 책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해결책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편지를 쓰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 체크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존재했던 1세기의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의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당시의 도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는 속국들이 많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그 도시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등불이라고 알려져 있는 항구 도시이고, 부요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발전하려면 황제 숭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물론 거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황제들이 지었던 이 유적이 뼈대만 남아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것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성경에는 아데미라 나와 있지만은 보통 우리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그 신상에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불가사의 7대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가장 불가사의하다, 그 엄청난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신전도 지금 거의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신전, 여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기들이 많습니다. 수천 명의 창기가 있어서 그 음란한 성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한 이런 제사 행위를 하는,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몰리면서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도시가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데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문화, 오락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할 정도로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시작을 볼 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락거리가 많으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는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고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에베소 교회는 의외의 성장을 이룹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연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걸출한 목회자들이 거쳐갔어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교사인 아볼로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여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직접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총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약 40년 이상이 갑니다. 한 세대 4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들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2세대들이 등장한 교회, 과연 어떨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넘치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넘치게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칭찬을 잘 받았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수고.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있다. 그리고 3절 끝을 보세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뜻이 코포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단어를 외우려고요, 신학대학원 때 코피가 나도록 하는 열정, 그리고 코포스 이 단어가 안 잊어버리겠죠. 이게 수고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진짜 이렇게 막 지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수고했다. 지치지 않는 수고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열심, 게으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릴 만한 그런 교회죠.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회, 대구 동구교회 지금 소천하신 올로 목사님, 김덕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순교하는 자세로 공부해야 됩니다. 순교하는 자세로 책도 읽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셨는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류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 집에 12시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갖다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어요. 그 강단에 엄청난 영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지치지 않는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넘치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인내, 잘 참았다. 예수를 위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잘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참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련과 압박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울랜드에 갔어요. 이제 아이들 어릴 때니까요, 뭘 타삽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빙빙 도는 게 있는데, 그 아빠가 이제 겁먹으면 안 되니까 타자 탔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제가 죽어갔더라고요.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돌리고 뭐 하는데, 그런데 이미 몸이 묶여 있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티면 끝날 날이 온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버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뭘 버텼을까요? 아담이 여신이 있는 그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황제 숭배가 있는 핍박의 도시에 살면서 성도들이 버티는 겁니다. 핍박을 버티는 거죠. 유혹을 버티는 겁니다. 압박이 많고요, 막 억누르는 스트레스가 많지만은 그걸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내,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칭찬은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가 진리이며 뭐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이 브리스게 아굴라, 또 아볼로, 또 사도 요한 디모데 이런 사람에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테스트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잘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말하는 니골라 당은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이교적인 행위를 신앙생활과 엮어서 성도들을 부패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합니까? 잘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웠어요. 이게 정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교리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배우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기독교 진리, 복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들어오게 누구나 그 복음이, 진리가 선명한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게 되면 복음에 얼마나 이 세속화가 된 물을 타가지고 강단에서 복음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이단 신천지 연구자들에 의하면 90%가 교인들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은 진짜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전문가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그 진리가 딱 서 있으니까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능통한 교인들, 그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통성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단입니다. 이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에 장로교 정통 개혁 신학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붙들어매는 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철옹성이 되어야 돼요. 거짓 진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혹시 이곳에 신천지가 있으면은 회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만화교회 담임이 이제 왔는데 미인계를 쓰자, 이게 소문이 돌았어요. 서울 사람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도 옆에 저기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유다서 이단에 대비한 유다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시면 예수를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통성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지치지 않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단들 보세요. 정말 공부하잖아요. 신천지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수백 개를 외운다잖아요.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잠든 적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문화센터 가가지고 수십만 원 써가지고 내 몸을 또 뭘 배울 때는 돈을 쓰는데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나 그러면 돈 수강료 내는 걸 힘들어하십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요. 사실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하지만은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 수강료 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막 아깝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맛있는 외식하는 하면도 수십만 원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아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일에 배우는 일에 그 복음을 기뻐하고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수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을 하고요. 진리를 붙들어 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통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디슨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쓴 책망이 있는데 여러분 쓸수록 약이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은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책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뭘 버렸다 그러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가 참 신자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 신앙인 가장 중요한 이 정곡인 핵심인 사랑이 시들해지고 사랑이 희미해지고 사랑의 열정이 떨어져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4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40년을 지나가면서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4절에 말하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의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통신앙이 중요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통신앙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통신앙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죽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죽은 정통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악영향을 미칩니다. 죽은 정통. 바른 것은 말하는데 너무나 정확한 것은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죽은 정통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사랑이 식었을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의무 생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식으면 안 되겠지만 식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너무 잘해요. 생일도 잘 챙기고 결혼기념일도 너무 멋진 선물도 하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한 번은 장미 백송이를 선물했어요. 근데 안색이 얼굴이 무덤덤해요. 그래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장미 백송이를 주면서 왜 그래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냥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생일이므로 내가 의무적으로 백송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뺨을 한 대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이야기지만은 전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좋은 행위는요 의무죠. 형식이죠. 그거는 받는 사람이 압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빛은 있어요. 빛은 명확한 진리는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의무, 종교 생활, 의무 생활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주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그러한 생동감이 진짜 중요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도 마음이 냉담합니다. 임재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 성경 지식도 많고 제대로 알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나무랄 게 없어. 그런데 말이야 얘야, 다 좋은데 한 가지, 너는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인 말씀입니다.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식어버리는 거, 형식적인 종교 의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없는 비판 의식.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칼 같습니다. 거짓 들어올 수가 없죠. 너무 말씀의 잣대가 확실하니까요.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쫓겨날 판이죠.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너무너무 칼 같은 이 진리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비판 의식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것을 죄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정확한 것을 죄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갑니다. 긍휼이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라집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저 바른 게 뭐냐 옳은 게 뭐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다 이루고 제대로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다 일러야 되지 않습니까?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책망을 하게 되면 아이가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이게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의와 바른 것을 말할 때 진짜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비판 의식을 하다 보면 잣대는 명확해요. 이게 바를나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들이대면 사랑이 없다 보면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칼같이 불의를 잘라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기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예요. 믿음의 삶도 중요한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칼은 의사의 손길에 들려진 수술에서 살리는 메스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공의와 사랑이 없는 채찍은요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이 없는 비판 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종교 행활, 의무 생활밖에 안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비판 의식만 자라게 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영혼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비판 의식만 자라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보, 다 좋은데 이전처럼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너무 차가워요. 이 말 듣는 게 여러분 심각한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뿐이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 없는 비판 의식, 이게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비판 의식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정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의무에 빠지고 사랑 없는 비판 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 우리들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요,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 단계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단계, 자 4절과 5절 이어서 우리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불붙이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책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는요, 원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위치가 뭐냐?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랑의 열정을 돌아보라. 비교해봐라.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웠을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스럽게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파묻혀서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예수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을 때, 최우선순위에 계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성도들이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들어옵니다. 목사의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은혜만 됩니다. 여러분, 배성기 목사의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가 넘칠 때는요, 좋은 것만 들리게 됩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셔요. 저는 접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예배 시간에 가슴이 때로는 이게 뜁니다. 그 흘러는 눈물을 참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천국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고난이 많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기쁜 줄 몰라요. 성도들이 좋아 보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찬송가 있는 것처럼 구주만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의 최고의 그 기쁨 사랑의 단계였을 때, 그 첫사랑이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서머나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으로 6년이 좀 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6년 전에 왔을 때 어땠을까? 그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 강단에 섰을 때 어땠을까? 그 첫사랑이 어땠을까? 나는 식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자서전을 남겼는데, 괴수 같은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존 버년이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청년 다윗이 사울에게 이 죽음의 임박에 도망을 다니면서 한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때 말을 합니다. 청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3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쳤을 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세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식었습니까? 오늘 내가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내가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을, 십자가 이름을 들을 때도 그냥 여러분 먼 이야기 같아요?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을 해라. 떠올려라. 자꾸 그때를, 첫사랑의 때 가장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그때를 기억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는 것을 회개한 적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식었는 거, 안에 좀 식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랑 없는 형식적인 의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은혜를 못 받는 거, 내 마음의 뜨거움이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비판의식 속에 살아가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스러운 성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비판의식 쌓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었을 때 다 좋아 보이잖아요. 장점만 보이잖아요. 이상합니다 그게.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보였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눈물로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방식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해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뉘우쳐도요,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절정기로 첫사랑의 그때의 사랑의 열정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어서 상당히 두려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권고를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중반에 보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뭘 옮기겠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란 거는요, 불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7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빛된 존재가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의무에 빠지고 사랑 없는 비판의식에 빠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옮긴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에베소 도시는 사라졌고 에베소 교회는 옛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교회에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죄악된 욕망이 있고요,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첫사랑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에 꼭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오른 거란 거는 이 권력과 그 권위를 말하거든요. 힘. 오른손을 가지고 7별을 붙들고 있다. 7별이란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교회 지도자라는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택합니다. 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계신 거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다음 여러분 뭘 하십니까? 7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걸어다니시는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냥 책망하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단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왜 우리 사이를 거니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사이에 거니세요? 왜 우리 옆에 이렇게 다니세요? 뭘 하시려고요? 처음에 사랑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불 붙이시는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이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항상 편지 끝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 우리의 잃어버린 이 죄악의 욕망을 이겨내는 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뭐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낙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바로 구주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이 낙원은 궁극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낙원이랑 이 패러다이스는요, 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완벽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충만한 기쁨, 함께하는 성도 안에서 맡긴 담이 다 허물어지고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만이, 사랑만이 있는 사랑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 낙원이며 생명력이 충만한 열매,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여러분 영생의 낙원 아니지만은 장차 누릴 낙원의 그 은혜를 잠시 누리는,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에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태어난 탄생지에 있었다 해가지고 숲을 관리했답니다. 그것을 패러다이스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땅에 여러분 낙원이라는 이름을 막 붙이지만 이 땅에 절대로 낙원이 없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낙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낙원이 있다는 기억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수 정통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구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첫사랑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서 형식주의가 깨뜨려지고 사랑 없는 비판의식이 깨뜨려져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